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19장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항상 우리 드라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면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뭐냐면은 드라마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은 그냥 무조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쫙 되는 게 아니라 꼭 예고편이 꼭 나와요. 예고편이 나오고 어떨 때는 이제 본편 나올 때 그 전의 편을 잠깐 보여주는 게 있어요. 본편 나올 때는 그 전의 편을 잠깐 보여주는 때가 있다. 요때도 있고 또 이 앞에 편 나오기 전에 앞에 편 나올 때는 잠깐 미리 이 본편 때 예고편을 잠깐 보여준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세 단계. 예고편, 본편, 미래. 나중편 할 때는 이 본편 때 잠깐 보여준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19장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나와요. 어린 양이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되도다. 그리고 실제로 혼인잔치가 나오는 거는 오늘 20장에 나와요. 오늘 20장에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6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게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런 개념을 안 갖고 있으면 헷갈려요. 아니 여기서 또 이 사건이 났는데 또 앞에서 또 사건이 또 이뤄져. 이건 뭐지? 이건 막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읽으면 편합니다. 미리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편이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는 지난주에 봤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는 이 세상 왕들, 누구냐? 이 세상 왕들이 누구냐면은 왕들, 장군들, 또 자유인들, 종들, 작은 자, 큰 자들, 이들이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자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오셔가지고 선사들을 대동을 해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총동을 해갖고 이들을 싹 쳐부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됐냐? 하늘의 공중의 새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싹 멸절을 당한 겁니다. 그 장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0장 말씀이 펼쳐집니다. 20장의 사건들은 4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탄이 결박당하는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사탄이 결박당하고,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 1000년 왕국이죠.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는 사탄의 미혹과 만국이 패망당하는 거,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은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클라이맥스가 19장이 어떻게 보면 클라이맥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전체가 다 클라이맥스인데 여기도 이 부분도 참 클라이맥스입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을 하는 이 클라이맥스. 예수님이 오시는 게 제일 사실은 클라이맥스죠.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19장에 재림하시는 게 클라이맥스. 그 다음에 만국을 다 심판하는 거, 그 장면도 이렇게 본다면 클라이맥스, 또 클라이맥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1장은 다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다 정리가 된 거죠. 21장, 22장은 다 정리가 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심판을 하십니다. 재림과 함께 심판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제일 먼저 19장에 다 엄격하게 집행이 됩니다. 첫 번째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들이 제일 먼저 산채로 이 불과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온 검에 죽는다. 19장이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미혹당해서 전쟁에 참여했던 온 천하의 왕들과 군대들, 이들에 대한 심판이 19장에서 엄격하게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마귀는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이 배후에서 전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미혹당했던 온 천하의 왕들과 군대들 전부 미혹시키고, 마귀는 어떻게 되냐? 뒤에서 조종만 하는 거예요. 마귀는 뒤에서 조종하고 뒤로 쏙 빠지잖아요. 아주 원흉, 그 원흉이 이제 20장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붉은 용으로 표현된 이 사탄이 심판받는 것이 재림 후에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이 마귀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이사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읽는데 우리 이거 외워둡시다. 이사야 24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아멘. 사탄이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용을 잡았습니다. 용의 정체가 뭐냐? 그놈이 바로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 옛 뱀이 뭡니까? 바로 이 세상에 죄를 갖고 온 자.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미혹을 해서 이 땅에 이 사망을 가져온 자. 인간들에게 지옥의 심판을 당하도록 만든 원흉. 그 사탄이 이제 잡히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큰 쇠사슬로 내려와서 이 천사가 결박을 합니다. 이 천사는 선한 천사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 열쇠를 천사가 가지고 내려와서 사탄을 결박을 합니다. 큰 열쇠를,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 본문이 20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20장 때문에, 20장의 해석 때문에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20장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무천년설, 전천년설, 구천년설,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해요. 그 다음에 또 나누면은 여기서 좀 세분화가 되죠. 역사적, 전천년설, 뭐 이렇게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장을, 20장을 잘 보아야 됩니다. 무적행에 던져놓고 잠갔어요. 열쇠로 잠갔습니다. 그리고 임봉을 했습니다. 이 임봉을 했다는 얘기는 아무도 허락 없이는 열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열 수가 없어요. 사탄이 이렇게 철저히 쇠사슬로 묶고 던져놓고 잠그고 임봉하고 옥에 가뒀다. 이렇게 됐어요. 왜 그럴까? 이유는 뭐냐면은 3절에 보면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게 목적입니다. 이 다시라는 말 속에 이때는 이 사건이 초림이 아니고 재림 이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사탄이 해왔던 이 미혹의 행위가 목숨이 연명된 악인들에게 완전히 차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잠깐 동안 놓인다고 그랬어요. 7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이 마귀가 잠깐 동안 놓입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사건이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초림이라고 보고
사탄의 결박은 느슨한 결박이다. 마치 개줄에 개가 묶여있잖아요. 개줄에 개가 묶여있어. 막 개가 막 짖어대. 막 짖어. 잡아먹을 듯이 막 짖어대. 근데 사람들을 공격은 못해. 왜냐면 이 개 목줄에 목이 걸려 있으니까. 이 한도 내에서만, 그 줄 한도 내에서만 왕성에게 짖어대. 사탄이 힘을 잃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틀린 겁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이 사탄의 결박이 느슨한 결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거는 틀린 표현이에요. 이 계시록은 사탄의 활동이 엄청나다는 것을 계시록 자체 내에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에베소 4장 27절, 에베소 6장, 디모데전서 3장, 마귀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잡아먹히면 끝나는 겁니다. 사탄의 활동은 왕성합니다. 복음서에서, 서신서에서, 계시록에서 이 사탄이 마치 목줄에 묶인 개처럼 힘을 잃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탄이 엄청나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헤맨다니까. 성경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바울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이 사탄이 아무런 힘도 없고 그냥 소리만 큰, 목소리만 크고 그냥 짖어대기만 하는 개처럼 우리 안에 갇힌 사자, 동물원에 갇힌 사자처럼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이게 미혹입니다. 미혹이에요. 마귀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헤맨다고 그랬어요. 그건 사탄이 우리를 못해 친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들어가요. 그게 미혹입니다. 그럼 마귀의 미혹이, 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귀의 미혹은 두 가지다. 첫째는 마귀는 무서운 존재다. 단순히 그냥 무서운 존재다, 그렇게만 하고, 또 한 가지는 마귀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다. 마귀는 없다. 세상 사람들에게 귀신은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마귀는 너무나 두려운 존재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게 마귀 미혹이고, 둘째는 마귀는 없다. 마귀는 너무나 약하다. 귀신은 너무나 약하다. 이 두 가지로 미혹한다는 말을 흔히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틀린 거죠. 마귀는, 이 사탄 마귀는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헤맵니다. 여기에 걸리면은, 여기에 잡히면은 끝나는 겁니다. 끝장입니다. 마귀를 하나님 다음으로 강한 존재가 마귀입니다. 물론 이제 천사가 있죠. 하나님 다음으로 강한 존재가 마귀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사탄의 원수를 깨뜨리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마귀를 결박한 이 결박에 대해서 성경에 잠깐 그 비슷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사건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4장 15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놋줄에 결박됐죠. 그런 환상이 나옵니다. 쇠와 놋줄에 묶인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들짐승처럼 됐습니다. 본인의 그 고백이 나옵니다. 들짐승처럼 되고 밖에 그냥 나돌아다닙니다. 왕권을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무적행 속에 갇힌 사탄은 아무런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3절에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리리라. 무적행에 갇힌 사탄은 아무런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 이 말은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현재 그러면 사탄이 결박당하기 이전 상태는 아직 사탄이 결박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때는 사탄이 성도를 박해하고 미혹함이 강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사탄의 미혹과 박해함과 이런 것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계시록 읽어보면 알잖아요. 특히 13장에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을 통해서 그렇게 미혹을 하잖아요. 거부해? 나를 경배하는 것을 거부해? 그럼 잡아 죽입니다. 얼마나 사탄의 활동이 왕성합니까? 이거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알고 들어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거죠. 야, 우리가 이 사탄의 미혹과 사탄의 박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는가? 그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아멘! 아멘.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는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주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님만 붙잡는 그런 모습이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천년주의는 초림이라는 견해가, 사탄의 결박이 아주 느슨한 상태다. 이 천년 기간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아주 중대한 결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사탄이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뭐합니까?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굶주린 사자처럼 방해하고 날뛰고 있는 것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근신하고 깨어라, 이 말씀을 계속 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도대체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을까? 할 일도 많은데, 바쁜데 뭐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을까? 뭐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냐면, 이 마귀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마귀는 잠도 안 자요. 24시간 쉼없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우리 영혼을 사냥하려고 그렇게 대드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거를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아라. 이래야 집비지기면 백전 불태다. 네, 원래 말이, 우리가 이때까지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배웠잖아요. 집비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근데 원래 말은, 원문에는 백전불태래요. 집비지기면은 100번 싸워서 100번 위태롭지 않다, 이런 뜻이랍니다. 적을 알아야 돼. 근데 적에 대해서 적이 누군지 몰라. 적이 감추고 있어요. 적은 위협하지 않다. 아니, 도대체 그 방송을 보니까 통일부 장관이라는 작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북한에 대해서 최대 위협이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적을 알아야 돼요. 적을 알아야 돼요. 적을 알지 못하면은 안 됩니다. 예전에 청문회 할 때 봤더니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 주적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머뭇머뭇거려요. 대답을 못해. 환장을 해. 한참 생각을 했더니 마지 못해서, 아주 죽지 못해서 북한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적군이 누군지를 몰라. 적군이, 주적이 누군지를 몰라. 말을 못해.
말을 못해 누군지. 아니 그러면은 군인들이 뭐하러 필요해요? 대적자가 분명하지 않는데, 우리가 싸울 적이 분명하지 않는데 누구하고 싸워 도대체? 근데 군인이 뭐하러 필요해? 훈련이 뭐하러 필요해? 환장을 해요. 진짜 아주 미치겠어요 진짜. 그런 방송들 보고 있으면은 진짜 속이 뒤집어져요. 우리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생활도 똑같아요.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 이거를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은 백전백패입니다. 우리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러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귀는 숨습니다. 죄를 짓게 하고는 뒤에서 숨어요.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내가 마귀한테 지금 속았다, 이렇게 그걸 알았으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되지를 않았죠. 몰랐습니다. 모르고 속은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냥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졌을 때 얼마나 후회를 하겠어요. 내가 저 원수 마귀에게 숨어서 내가 이 짓을 했구나. 하나님을 대항하고 수많은 사람을 나한테 경배받게 하고 내가 그렇게 만들었구나. 이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그걸 알았을 때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겠어요.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사탄이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굶주린 사자처럼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딱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사탄이 와서 그 마음속에 뿌린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걸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야지. 이 무천년주의는 그냥 마귀는 쇠사슬에 묶여있다, 현재. 이 무적행이 갇혀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니까, 진짜로. 마귀가 무적행 속에 갇혀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왜 어째서 사탄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미혹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탄을 완전히 결박하실까? 그 이유가 4절부터 6절까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그러면 무덤에서 부활하죠, 성도들이. 또 죽어져서 부활체로 변화된 영화로운 성도들이 혼인잔치를 하는 기간입니다. 만약에 사탄이 결박당하지 않고 있어봐요. 그러면 혼인잔치를 누릴 때 방해할 거 아니에요. 이 잔치가 사탄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도 안 되고, 혼인잔치가 실제로 있을 것을 믿지 않았던 자들, 아직 죽지 않았던 이 악인들이 그거를 봐야 됩니다. 보면서 뭐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 잘 믿는 성도들, 예수님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섬겼던 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혼인잔치를 하고 있어.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느냐? 이 밑에서 보는 거, 밑에서 악인들이 봅니다.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걸 봐. 보면서 밑에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밑에서 유황 불붙는 곳에 던져져서 거기서 고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겁니다. 슬피 울며. 왜 일을 갑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후회. 내가 원수한테 속았다. 마귀한테 속아서 내가 죄를 짓고 예수를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이렇게 불구덩이 속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거기서 얼마 동안 일을 갑니까? 아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하루만 거기 갇혀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것도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1000년 동안 갇혀 있는 겁니다. 이 혼인잔치에 누가 참여합니까? 요한은 보좌에 앉은 자들이 누구로 보느냐면, 여기 우리 한번 봅시다. 계시록 3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리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누가 거기 보좌에 함께 앉습니까?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들이 무엇을 이깁니까? 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 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겁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 아니해서 순교당한 자들도 살아났습니다.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고 변화된 자들, 이들도 전부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부활한 성도들, 또 살아서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했던 성도들의 상태를 첫째 부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6절을 보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은 언제 일어나느냐? 둘째 사망은 악인들이 부활하고 나서 둘째 사망에 던져집니다. 첫째 부활한 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에 던져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모든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혼인잔치하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1000년 왕국 다 같은 뜻입니다.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새롭게 된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착각할 수 있는 것,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뭐냐면은, 1000년 왕국이라는 이 세계가 별도로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거의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 옛세상, 그 다음에 옛세상 있죠? 그 다음에 1000년 왕국 세상 있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해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옛세상,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요게 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옛세상은 이제 완전히 이제 사라지고, 이 옛세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거죠. 1000년 왕국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1000년 왕국이라는 것이 또 따로 새롭게 존재한다, 이 공간으로 존재한다, 이런 이론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사탄의 왕국으로, 사탄의 침입으로 풍지박살난다, 또 오염된다, 그래서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1000년 왕국이 사탄의 침입으로 오염된다,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헤매는 이 사탄 마귀의 미혹에서, 사탄 마귀의 활동들, 환난과 박해에서 우리는 이겨내고, 이 마귀의 미혹에서 절대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쉬지 말고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예수 안에 있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저 영원한 영생 천국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땅은 인과 나팔과 대접장으로 망하게 됩니다. 이 땅엔 소망이 없습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주님, 마귀는 지금도 살아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아 헤매는 존재입니다. 마귀의 미혹에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는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만 의지해서 저 영원한 영생 천국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